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10처녀에 대한 비유이지요. 5처녀는 잘 준비하였다가 신랑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깨어있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깨어있으라 25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5처녀는 졸며 자고 슬기 있는 5처녀는 깨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10처녀가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면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 있는 5처녀는 그 준비함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나 또는 찬송하는 것, 또 예배하는 일, 또는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봉사, 섬김에 이런 교회 생활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깨어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열심히 하고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뜻을 잘 모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경험한 이성의 논리인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인간적인 것 때문에 표면적인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가려 있어서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가? 그 이유를 바로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 그 안에 내면적인 것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도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육신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오시는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오신 주님이 자신을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잠자지 아니하고 오신 주님을 본들 깨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자신만 주님을 잘 아는 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 자신 나를 잘 아시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차례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다시 산 자가 바로 예수님이 아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 같이 죽은 사람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살아나서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 죽으심과 합하여 또 살아나심과 합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죽어 장사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같이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씀도 역시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죽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바로 이것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에서 이제 신랑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이, 즉 신랑이 언제 오십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하였습니다. 밤중에 오는 신랑은 도둑같이 오시는 공중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거는 도둑같이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으로 오시는 때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중에 오는 사람은 도둑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밤중에 도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알 수 없는 때에, 즉 모두가 다 잠든 시간에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랑은 모두가 다 잠자고 있을 때에 오셨다는 것이죠. 즉 다 모르고 있는 때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자들은 이 밤중에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있어서 신랑을 맞이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인가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0절 4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역시 도둑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렇게 온다는 것이지요. 그때에 바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도둑은 밤중에 오므로 이렇게 바로 오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사건은 바로 공중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도둑같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일 깨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을 기록한 것 때문에 이렇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못하면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이렇게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재림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은 밤중에 도둑같이 오시지만 이제 지상재림으로 오실 이 예수님은 환난 후에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환난 후에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 지상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으로 오실 때에는 각 사람이 그를 봅니다. 찌른 자들도 보게 되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는 이렇게 밤중에 도둑과 같이 오시는 이 공중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 따라서 이 공중재림으로 오실 때에 이렇게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환난을 겪은 후에 이렇게 지상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으로 이제 오게 되시는데, 그때에는 이 땅에 있는 각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보게 되겠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과 율법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에서 나오는 이들에게 바로 구원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있지 못한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지요. 즉 수건이 가려 있어서 덮여 있어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바로 수건이 덮여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수건이 벗겨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글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지요. 모세 오경을 말씀하는 것인데 바로 율법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건이 벗겨졌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약의 전체가, 즉 율법의 전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수건이 벗겨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약이 말씀하는 율법의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즉 구약의 율법이 수건이 덮여져서 벗겨지지 아니하고 가려져 있으면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11조를 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의 수건이 덮여 있는 것이죠. 구약 모세의 글에 수건이 덮여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11조를 하나님 앞에 율법에서 드리라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11조를 하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율법이 말하는 더 중요한 것이었는데 버렸다는 것입니다. 돈만 낼 줄 알았지 그 돈을 내라고 하는 깊은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건이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11조를 바쳐야 한다고 하면서 이 율법이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11조를 내면서 그 율법의 내면에 하나님의 참뜻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알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11조는 율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율법이 11조에 있다면, 11조가 그 율법 안에 있다면 바로 그 율법 안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현대 기독교에서 이 11조뿐만 아니라 또 가장 중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한 율법의 내용인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 그 말씀에 관한 것이죠.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건이 덮여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이 없는 이 흑암 중에 거하는 사람들, 사망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 안식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인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면 수건이 덮여져 있다. 깨닫지 못한 상태, 즉 깨어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그 당시 예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했던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잘 준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질책하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책하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바로 안식을 가지고 계시는,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그들이 지키는 안식의 주인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그들은 율법의 표면적인 것만 지키고 있으면서 실제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 10절, 1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는 것이 안식인 줄로 알고 있지만 그 안식조차도 이 여호수아는 주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즉 안식이 없고 참 평안이 없고 쉬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안식, 참 평안, 참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의 말씀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어두움 가운데 죄와 사망에 매여서 참으로 쉬지 못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이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가장 핵심으로서 또 율법적인 요소를 지켜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증험도 없고
그 말씀에 대한 성취함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곳이 성전,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성전의 개념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귀하고 값지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건물 성전을 두고 그들은 그렇게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셨고 또 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된 자기 육체, 즉 건물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이 계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는 것이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는 오늘 교회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바로 내 몸이 성전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성령의 전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옛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상징으로 주신 그 건물 성전을 지금도 고집한다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 바로 우리 자신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니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것이며 구약의 율법에 덮여있는 수건으로 가리워져서 알지 못하는 이러한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약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건물 성전을 다 폐하시고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성전이시지요. 그래서 신약에는 바로 내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님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께 건물마다 연결되어 있다. 즉 이 건물은 바로 성령의 전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전,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령의 전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과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전이 되어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내 이름이 있는 곳이고 바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율법에 덮여져 있는 수건을 벗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 율법적인 성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육신의 잠이나 신앙생활에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칫 오해할 수 있지만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으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이루어진 말씀, 약속이 이루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이루신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증험도 있고 바로 성취함도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구약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슬기 있는 자이며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밤중에 오시든 언제 어느 때에 오시든 영접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